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냐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 정말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물어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새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바사왕 원년에 정말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것이 1차 때는 이제 나와서 성전을 지어요. 수룹바벨이라는 그 왕손이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유다 총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그 고레스라는 왕에게 은혜를 주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그 후 약 80년 후에 2차 귀환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왕 7년에 그 2차 귀환이 에스라라는 학사 겸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그 아닥사스 왕 20년, 그러니까 2차 귀환 후 약 13년 후에 다시 3차 귀환을 그 아닥사스 왕에게 허락을 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그 성문을 우리가 이제 쌓고 성문을 쌓고 성문을 달고 하는 그러한 예루살렘을 안전한 생활권의 그러한 장소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그리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전개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6월 5일입니다. 내일은 뭐죠? 6월 6일이죠. 그럼 뭐 5일 다음에 6일 당연하지.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말하죠? 자, 6일이라는 말은 6월 6일은 우리나라의 현충일로 기념하는 날이에요.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추모의 국가적인 기념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6월 6일 10시가 되면은 다 사이렌이 울리면서 호국 영령들과, 우리가 그 호국 영령이라는 말은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롭게 죽어간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순국 선열 이렇게 말해요. 순국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장병하고는 좀 달라. 전쟁에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젊은이들이 죽지만은 그냥 나라를 위해, 이때는 독립을 위해, 일제시대 압박의 독립을 위해 순국했다. 그 말은 나라를 위해서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한 열사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일
우리가 현충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6월 6일이 되면 국기도 뭐죠? 조기를 달아. 그래서 국기를 조금 이렇게 낮춰 달지요. 그 낮춰 달아서 국기의 폭만큼 기봉에서 낮게 이게 그 국기를 달아서 애도를 표시하는 그러한 조기를 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죽었어요. 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간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간에 몇 년 동안을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어. 그래서 국가에서 그냥 막 돈을 그냥 무료로다가 나눠주고 막 그랬잖아. 금전에도 어떻게 했죠? 약 60조라는 엄청난 돈을 소상공인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자, 그만큼 뭐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사상적인 혼란, 정말 국가적인 안보의 어떠한 위험성, 이러한 것이 상당히 혼란된 상태가 세계적인 상황도 있지만 나라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한 5년 동안 엄청난 그런 혼란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그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주체사상은 김일성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상을 쫓는 사람들이 한동안 득세함으로 말미암아, 즉 권세를 잡으로 말미암아 사상의 혼돈이 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헌법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럼 바로 민주주의라는 말만 쓰면은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헌법에 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가 다르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차원이 달라. 또 뭡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한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그런 말을 했는데 실제는 한미동맹이 다 무너져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정보를 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한미동맹이 무너진 상태가 되었어요. 안보가 문제되었었어요. 또 뭡니까? 이 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거의 망가지는, 재벌들을 싫어했어. 재벌들은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큰 재벌들이 단점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만일에 없다면, 자, 우리가 만일에 큰 우리나라 대기업, 유명한 대기업들이 있죠. 뭐 삼성이나 현대나 뭐 등등 이렇게 한 대여섯 개가 큰 세계적인 기업이야. 그런 데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베트남에 삼성이라는 삼성전자가 있었어. 그래서 그 지금 베트남에서 좀 아주 나쁘게 하니까 삼성전자에서 베트남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국가가 흔들리는 거야. 국가 경제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삼성이라는 그 회사가 만일에 우리나라에 없다고 말하면요, 우리나라 경제의 약 5분의 1, 20% 정도가 흔들립니다. 자, 그만큼 영향이 많은데 많이 벌어서 그들이 뭐냐, 세금을 많이 내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로 월급도 많이 받고 이렇게 됐죠. 근데 그런 것이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붕괴되면 평등이 돼. 뭐 같이 가난하게 평등. 자, 우리는 바로 이러한 문제, 그러한 것이 많이 문제화되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정말 코로나19, 이러한 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는지를 표현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3월 달의 선거와 6월 달의 선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하여 완전히 그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꿔보자 말 안 했어도 바꿨어. 그죠? 응? 옛날에 뭐 바꿔 뭐 이딴 거 했지만은 지금은 안 해도
그런 말을 많이 안 했지만 그냥 바뀌었어.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었다는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 자, 그래서 바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느헤미야서 거의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 느헤미야라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얼만큼 애썼으며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면서 이제 이 무너졌던 어떠한 그 성벽이 세워진 것과 같이 나라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느헤미야와 그때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나를 보면서 우리도 그 예루살렘 성벽이 정말 굳건하게 재건되고 그 안정권에 예루살렘 성내가 안정권의 생활권에 들어간 것처럼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 되어달라고 우리는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녀온 형제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 정확히 파악한 후에 바로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보면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고 울며 슬픈 마음으로 기도한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해요. 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받으며 큰 환난을 받고 있어. 어려움에 처해 능력을 받으며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즉 예루살렘이 환난을 당하며 능력을 당하며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 있었습니다. 라는 그 상황을 듣고 그런 말이에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처리를 제대로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보면 자기의 평안과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민족을 위해서 힘쓰며 애써갔던 자기의 어떠한 그 안위를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애굽의 왕자로서 정말로 잘하면 바로처럼 왕이 될 수 있는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민족을 위해 고난받기를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장차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잠시 애굽의 낙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선택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통 사람들 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자, 엘리야를 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이라는 왕시대에 너무나 사회가 우상숭배로 불타 온 나라가 종교적으로 썩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바알 선지자와 아사라 우상숭배자 그들 850명과 대결하여 죽음을 각오한 대결이었어요.
결국은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런 대결 안 해도 돼. 그죠? 근데 그 대결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대결하는 것이었거든요. 또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나라가 정말 부정부패와 정말 거짓 선자들이 날뛰고 있을 때 그 마음 아파해서 정말 눈물로 온 생애를 기도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눈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곡하리다. 그는 정말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하며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정말 기도한 그런 선지자였다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느헤미야처럼 그 형편을 잘 깨닫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러한 지혜가 생겨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보면은 대통령이 바뀌었잖아, 그죠? 그 대통령은 이 말하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와 같은 지혜가 지금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지방선거 승리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뭐였냐?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 즉 정당에 압승했다 그런 말하잖아요. 그러한 승리를 즉 입에 담을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은 이랬어요. 지금 집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 흔들리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무슨 동문서답 같아, 그죠? 이해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아, 지금 창문이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보충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의 권역이 우리 마당에 들어가 있다. 태풍의 영향권 안에 우리나라 경제적인 마당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죠? 경제가 위태로운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이 지금 많이 있나요, 없나요? 그냥 어렵다고 느끼지.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얼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경제를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운 시기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린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래.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린 인플레이션 이런 말 들어봤죠. 인플레이션은 자, 막 경제가 호황이 돼. 막 호황이 되면은 잘 돌아가.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 일자리가 너무너무 많아. 일자리만 골라가. 그럼 호황이 돼. 그럼 사람이 돈을 잘 버니까 돈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야. 자, 반대로 경기가 침체됩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불황이 되면 사람들이 일자리 잃어버려.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물건을 못 사. 그러니까 물건값이 떨어져. 이게 디플레이션이야. 인플레이션은 호황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 반대로 경기 침체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디플레이션인데 그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나쁜 점만 골라 두 개를 다 가진 것이 오늘날에 일어난 스태그플레이션이야. 그 말은 뭐냐? 경기는 침체돼서 사람들이 돈을 잘 못 벌어. 그러는데 물가는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더 살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시기가 도래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시대에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좋다고 떠들 때가 아니다.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도 또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자,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냐면 속전속결로 성벽을 건축합니다. 즉 속전속결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6장 15절에 보면 성벽을 다 쌓는데 52일 걸려요. 우리가 생각하면 52일 동안에 쌓기가 어려운 거야. 또 뭐냐면 방해꾼들이 그렇게 많았어. 방해꾼들이.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는요, 건축을 시작하면서부터 방해꾼들, 이방인들, 방해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성전 건축을 못합니다.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정지돼. 그러다가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이제 그 조서를 읽다가 보고서 다시 성전 건축을 허락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그런, 그 방해꾼들이 얼마 동안 16년 동안 건축을 못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때도 방해꾼들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자, 방해꾼들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뭐냐, 또한 느헤미야를 또 암살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일도 하지만은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라. 한 손에는 뭐를 잡고, 곡괭이를 잡고 삽을 잡고 한 손은 일하며 한 손은 병기를 잡아라. 이렇게 외친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그러니까 성벽을 막 방해하는 가운데도 하리가 밤새 24시간 공사한 겁니다. 이게 지키면서 교대하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이 방해꾼들이 많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방해꾼들도 다 알았어. 야, 이 방해하면 못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뭐냐, 방해를 그렇게 했는데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인정할 정도가 됐었어요. 느헤미야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냐,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가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가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러니까 방해꾼들이 오면 어떻게 하냐, 전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딱. 그리고 또 뭐냐, 이 암살하려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자꾸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딱 깨달아.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아.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자, 느헤미야 6장 16절에는 이방인들도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6절 보면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두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이루심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바로 이것이 방해꾼이 있을 때 방해가 빨리 처치하려면 어떻게 돼요? 속전속결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더디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방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는 역사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실도 알았고, 그러한
조국을 위한 성벽을 건축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떻죠?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정말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부정선거, 아무 증거가 나와도 아직까지 아무런 재판의 결과가 나온 게 없어. 판사들이 판명을 하지 않았어. 또 국가적인 안보의 어떠한 흐트러짐, 다 전선에 모든 걸 다 제거했잖아. 그죠? 국방장관이 북한을 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보의 상태가 우리나라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속전속결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방해가 또다시 닥쳐올지 몰라요. 이들의 사상은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악의 뿌리는 잡초와 같아. 뽑아내도 뭡니까? 또 나는 거야. 뽑아내도 또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날려고 할 때 그냥 뽑아버려야 됩니다. 잡초가 무성해진다면은요, 뽑아가지고 불태우지 않으면 뽑아놓고 그냥 뽑아서 놓잖아요? 그러면 그놈이 그냥 말라 죽는 게 아니라 다시 뿌리 받고 살합니다. 곡식은 뽑아내면 그냥 말라 지가 죽어. 살라고 애써도. 바로 이 악의 뿌리는 잡초와 같아서 정말 확실하게 속전속결로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도 과거에도 소고기 파동도 있었어요. 그죠? 없었던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정말 온 세상이 어지럽게 만들고, 또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이들은 거짓과 성동 이런 것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들도 아마 공격 태세를 아마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되죠? 느헤미야가 어떠한 그런 암살과 방해 공작 속에서도 속전속결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아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앞으로의 이 나라가 질서가 바로잡히는 그 시간이 속전속결의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라가 굳건히 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뭐 했냐? 세 번째, 여기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이제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개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상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개혁을 합니다. 자, 8장 1절에 보면요, 여기 보니까 백성들을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을 내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마음이 확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된 결과는 9장 1절에 보면 그들이 회개합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 말은 회개했다는 거야. 회개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회개하면 이제 행동을 바꾸는 거야. 느헤미야 9장 2절에 보면 자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는 말은 우상 숭배를 떠났다는 말이요, 이상의 사상을, 이방 사상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또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뭐 한다는 거야? 이제 교육을 바르게 해서 바로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을 버리게 하고, 그런 말이야. 바르게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3절에 보니까 이래 말, 자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래서 자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연의 자세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정말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완전히 변했던 것처럼 이제 이 대한민국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변화의 역사가, 개혁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6.25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지금 80 먹은 사람이래야 6.25가 잠깐 기억나. 75, 76 이렇게 된 사람들은 6.25라는 말만 들었지 6.25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기억이 안 나.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 지금의 사람들은 전부 다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동안에 많은 교육에 책임지는 사람들이 다 작용의 물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작용화되었죠. 자, 우리가 얼마 전에는 그랬어요. 광화문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며 김정은을 찬양하며 북한을 찬양해도 그런 대학생들을 한 번도 경찰에서 잡아가서 조사하지 않았어. 그냥 내어버려뒀어. 잘한다고. 응? 자, 그래서 북한 6.25 사변이 북한에서 남쪽을 침범한 남침입니까? 남한에서 북한을 친 북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많아. 6.25는 북한이 남한을 공산주의화하기 위해 남침한 그러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응? 자, 그래서 또 뭐 많은 사람들이 미군을 우리 뭐죠? 침략군으로, 러시아, 소련을 해방군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범해서 전쟁을 하고 수많은 우크라이나 군인도 죽고 민간인도 죽었어요. 지금도 현재도 진행 중이죠. 근데 그들이 내세운 게 뭐지요? 우크라이나를 해방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의 돈바스라는 지역을 해방하기 위하여 군사 특수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해방이야, 해방. 공산주의자들의 해방과 그들은 말은과 실제와는 전혀 차이가 다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속는 거야. 문 전 대통령이 5년 전에 5월 10일 날 취임할 때 여러 말을 했지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세상. 그럼 다 지금 차별이 없는 줄 알았어. 특히 어떻게 말했냐면 다시 강조하기를, 자,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는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뭐라고요?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이요 공정이요 정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평등과 그가 말한 공정과 정의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완전히 말과 다른 것이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의 그 전술 중에 용어 혼란 전술이라는 것이 있어요. 용어 혼란 전술. 우리는 평등이요. 그러면 뭐냐? 똑같이 이게 평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같은 위치에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깊이 들어가 보면
최고의 엘리트로 극소의 엘리트가 온 인민을 지배한다. 그래서 위의 지도자들은 정말 대우받으면서 호화롭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일반 국민들은 개돼지와 같이 가축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평등은 정말 평등한 나라야. 얼마나 평등한 나라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평등, 우리가 말하는 평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어 혼란 전술이라는 것이 있어서 정말 달라요. 자, 그 중에 또 뭐가 그때 나는 모범적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말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야,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정말 살기 좋고 편안하고 좋은 나라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의 경험한 것을 보면 그 말이 있어서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북한의 주체 사상을 쫓아가며 김정은이라는 그런 자에게 굴복하며 추종하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작전이었다. 그 표현을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로잡고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가르쳐야 할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들의 정말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이들은 다시 뭡니까? 잡초는 뽑아도 또 납니다. 씨 뿌리지 않아도 또 납니다. 바로 이 영적인 악의 사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고 짧은 기간 내에 예루살렘 성을 안전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우리들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재건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방해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온전히 깨닫고 속전속결의 빠른 판단과 어떠한 행동과 실천으로서 이 나라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현충일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기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3차 정말 바벨에서 귀환하고 성벽을 쌓는데 속전속결로 한 손에는 변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며 정말로 그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여 재건했던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롭게 재건되고 정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현실을 올바로 파악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더욱더 바로 쓰는 정말 올바른 사상을 갖는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오니 역사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